취업, 시험, 가정, 건강. 이 네 단어 중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취업 공고만 수십 개 보다가 밤늦게 알고리즘이 띄워준 이 영상을 클릭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시험인데 잠이 안 와서 혹은 가족과 크게 다투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와 핸드폰을 들었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셨습니까? 어쩌면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검사 결과를 받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이 화면 앞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영상을 클릭했는지 저는 압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전쟁처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시편 20편은 바로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대한민국의 삶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출근합니다. 누군가는 면접장으로, 누군가는 시험장으로, 누군가는 갈등이 깊어진 가정으로, 누군가는 항암치료실로 향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각자는 생존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백성이 함께 부른 기도의 노래입니다. 왕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온 백성이 모여서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을 지켜주소서. 승리를 주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대의 전쟁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전쟁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 대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들고 갑옷 대신 정장을 입고 전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우리만의 전쟁터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깐 4가지 영역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26살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고 면접도 20번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불합격이라는 문자만 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하고 SNS에 출근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서 요즘은 SNS도 못 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날까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월세, 인건비, 대출이자.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합니다. 밤마다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설칩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옵니다. 둘째, 시험과 입시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꼭 좋은 결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그 압박감에 숨이 막힙니다. 시험지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이 점수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이 떨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30대 초반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5년째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두고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지난 5년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나갑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얼굴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셋째, 가정과 관계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씁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지만 둘만 있으면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말도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화를 내면 더 멀어지고 가만히 두자니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이 생각이 매일 밤 잠자리에서 떠오릅니다. 넷째, 건강과 마음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60대 권사님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초기입니다. 치료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자녀에게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살아온 자신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원망하는 자신이 또 미워집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우울과 불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회사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혼자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어떤 전쟁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전쟁터가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든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능하시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시편 20편 전체를 직접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 직접 읽어보신 후에 다시 영상을 틀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이대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핵심 구절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욤차라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날, 곤경의 날, 위기의 날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막막함이 환난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 시험에 떨어지는 것,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 건강을 잃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평생 속이고 도망치고 불안에 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 실패한 자, 도망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취업이 안 되어서 이력서만 수십 번 고치고 있는 그 청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이름을 아십니다. 배우자와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려워서 각방을 쓰게 된 그 부부의 이름을 아십니다. 암 선고를 받고 밤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권사님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울과 불안 속에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라며 자책하는 그 청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느린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가 천장에 막혀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라고요. 주목하십시오. 환난이 끝난 날에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시험에 당장 붙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너를 높이 드시는 방식으로 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드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환난 날의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전쟁의 이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의 날에 저에게 응답해 주소서. 이제 시편 20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취업하고 싶다, 시험에 붙고 싶다,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해지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러웠던 적은 없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것을 기도해도 되나? 더 영적인 것을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정작 우리의 진짜 소원은 기도 속에 담지 못하고 겉으로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외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솔직한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취업하고 싶은 마음, 시험에 붙고 싶은 마음,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도록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자동응답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자체를 관심 있게 보시고 그것을 더 크신 뜻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아이가 사탕 주세요라고 할 때 좋은 부모는 그 소원을 무시하지 않지만 동시에 아이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깊은 한숨,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원이 됩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드렸던 그 기도, 교회에서는 말 못하고 혼자 삼켰던 그 눈물, 차 안에서 혼자 흐느끼며 부르짖었던 그 절규.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혹시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꺼내어 보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시편 20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 고대 전쟁에서 병거와 말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전투기입니다. 그 시대에 병거와 말이 많은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우리는 병거가 1000대고 말이 만필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곧 힘이었고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병거와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펙입니다. 학벌입니다. 연줄입니다. 돈입니다. 외모입니다. 건강입니다. 인맥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팔로워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부동산 자산, 주식 계좌 잔고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으면 안심하고 적으면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력서와 통장 잔고와 건강검진 결과를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마음이 편하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으면 감사기도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통장이 바닥을 보이면 불안하고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이 기대는 곳은 다른 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취업이 되어야 안심이 되는가? 시험에 붙어야 마음이 놓이는가?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이 유지되는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이 선포하는 승리는 조건이 완벽해서 오는 승리가 아닙니다. 조건이 다 갖춰지면 이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와 말을 의지한 자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자들은 일어나 바로 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조건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스펙이 부족해도 학벌이 안 되어도 연줄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어도 시험에 떨어져도 가정이 여전히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의지하는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병거와 말, 스펙과 학벌과 돈과 건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옮겨가시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4가지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전쟁터에 서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합격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봉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 경제적 필요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합격 여부나 연봉보다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청지기로서 일터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품고 취업을 준비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합격해도 교만하지 않고 탈락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결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종이나 노트를 꺼내서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직장에서 동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사업을 통해 고객에게 정직하게 봉사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일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다음으로 시험과 입시의 전쟁터에 서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 지금 얼마나 많은 압박감 속에 있는지 압니다. 성적이 곧 나인 것처럼 느껴지고 시험 결과에 내 인생 전체가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점수가 아닙니다. 등수가 아닙니다. 합격 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험을 잘 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못 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실 때 시험장에서 평안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으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앞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시험 준비하면서 한 번쯤 이런 기도를 직접 소리내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제 정체성은 이 점수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가정과 관계의 전쟁터에 서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부모와의 갈등. 가정 안의 전쟁은 밖의 전쟁보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하기도 어렵고 교회에서 기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의 기도를 가정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환난 날에 응답해 주소서. 남편을 아내를 높이 드소서.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소서. 우리 가정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는 단번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변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20편의 기도를 매일 우리 가정 위에 선포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가족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시편 20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환난 날에 응답해 주소서.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해주소서. 마지막으로 건강과 마음의 전쟁터에 서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 고통, 우울, 불안, 공황, 번아웃. 요즘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또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정죄를 받을까봐 숨기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울증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기도를 안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어둠 속에 있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병원에도 계시고 상담실에도 계시고 정신과 진료실에도 계십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말씀을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혼자 앓고 있던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노트를 꺼내서 2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첫째, 내 전쟁의 이름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의지해온 이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겠습니다.